오늘은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여성 연예인이 음주 사건을 내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음주 사건 자체가 화제도 되기도 하지만 왜 화제가 되었냐면 이 여자 연예인이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주운전하는 것은 살인범이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늘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한 당사자가 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언행불일치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듣지 않게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그렇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항상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에서 많이 그렇죠. 선거 전에는 많은 공약들을 얘기하고 백성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정권을 잡거나 힘을 가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올바르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범죄들, 선생님들이 일으키는 범죄들도 많이 화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앨런 머스크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화폐를 가지고 처음에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얘기하면 그게 확 올라갔다가 또 어떻게 말하면 확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과 행동들이 달라지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뒤는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언행이 다르다,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신앙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참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경우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뒤통수를 맞아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믿었는데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 얘기해서 많은 부분을 공유했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들이 삶으로 심겨져서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과 행동,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행일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신행일치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이 우리 말씀에 살펴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당시 시대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칭찬한 교회가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지난번 예배 마지막으로 드렸던 예배가 서머나 교회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둘이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칭찬을 받았고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냐면 정말 힘들거렸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말씀대로 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 보면 교회가 대박해를 받은 적 있잖아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했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았어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죠. 근데 빌라델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대가 너무 왕성하고 풍성하다 보니까 유혹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던 거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시대예요. 유혹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우리가 딱 봐도 교회보다 재밌는 것도 많고 누릴 것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기 참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와 빌라델비아 지역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빌라델비아는 7도시 중 우리 소아시아 7도시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늦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죠.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물자와 사람들,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도시가 개발되면 주택이 지어지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그래서 항상 집값이 올라가고 뭐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라델비아 도시는 새롭게 지어지면서 많은 물자라든가 좀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비옥한 도시였어요. 사람 살기에 정말 괜찮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기록을 보면 AD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가 한번 폭삭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한 80년 정도 지나서 AD 90년경에 다시 완공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 살기는 참 좋은데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요즘으로 보면 일본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잖아요. 살기도 좋고 참 많이 발전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지진 나고 무너지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이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이 필라델피아가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랑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 형제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가 건축될 때 이 건축에 관여한 이 도시가 세워질 때 형제 간에 좀 우애가 있으면서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 이름을 형제의 도시, 이 빌라델비아가 졌는데 나중에 미국이 이제 필라델피아 도시를 건설하면서 똑같은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있지만 아마 성도님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필라델피아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도시는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몇몇 교회들이 부유하고 아주 잘 살고 튼튼한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에 비해서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번영하고 발전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뭐가 풍성하고 뭐 괜찮아지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열심히지 않습니다. 뭔가 큰 은혜가 있고 뭐 큰 능력이 있고 뭐 이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는 게 그냥 괜찮은 거예요. 뭐 바라지 않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바라고 원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신앙, 종교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는 큰 일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항상 우리가 큰 일들을 하는 교회들 보면 어떻습니까? 규모가 커요. 숫자가 많거나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들이 큰 사업도 하고 큰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숫자도 좀 많아야 되고 돈도 좀 많아야 되고 이런 개념을 갖는데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힘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너네는 훌륭한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비아가 받은 칭찬을 좀 살펴보시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빌라델비아가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킨 교회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과거랑 달리 요즘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예요. 돈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세상 다 그렇죠. 돈을 장악하고 돈이 있는 나라나 돈이 있는 뭐 공동체가 큰 일들을 하고 능력을 가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근데 요즘이 자본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이 돈의 이 재물, 재정은 역사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유가 다 여기에 걸려져 있어요. 누가는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국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 시대가 되면 기업의 힘이, 회사의 힘이, 다국적 기업의 힘이 국가를 넘어서기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라든가 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들보다 애플이라든가 뭐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 구글, 뭐 애플, 뭐 이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의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갖고 있는 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점점 나라 안에 있는 회사들이 힘을 더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힘이 무섭고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인류가 역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왔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돈을 갖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사업하고요. 돈이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국가가 확보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백신도 필요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선진국이죠.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선진 국가들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은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돈의 문제라는 거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은 백신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기 가난하고 이런 나라들은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게 뭐죠? 결국 돈인 거죠. 재정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백성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감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산업을 일으켜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재정이 있어야지 큰일을 하는 거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유입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거의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교회들은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어디를 도와줘야 되고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일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현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 선교 헌금이 거쳐야 된다고 먼저 생각해요. 돈이 모여야 되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를 하거나 현대의 교회들이 할 때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것은 재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충분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교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현대는 물자를 모이고 사람 인력이 모여서 일을 진행하는데 과거만큼 기독교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진 않아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됐습니다. 1%도 안 된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나왔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증가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렇게 증가했어요. 뭐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했는데 현대의 교회들은 이때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요. 규모도 크고 왕성한데 그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에 맞추냐면 능력에 맞춰요. 능력이 돼야 한다.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생각하는 건 뭐죠?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아지면 기력이 달려요. 예전과 다릅니다. 힘과 능력이 빠지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에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신체가 건강하고 왕성하니까 능력이 조금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젊은이가 많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능력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델비 교회에 얘기한 건 뭐냐면 작은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이뤘다고 칭찬하신 건 뭐냐면 빌라델비의 교회는 지금 내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뭔가를 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일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이 역전을 이뤘어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진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는 말하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고 이런 일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내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면 뭘 찾죠? 사람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사람이 가진 재물을 의지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쳇바퀴처럼 도는 거죠. 교회에서 다닐 때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주님이 최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붙잡고 이 교회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가 위치한 그 지역이 정말 타락한 지역인 거죠.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 없고 예수에 관심 없고 뭐 그런 지역이었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부흥하기 굉장히 어려운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가끔 목사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참 잘 되려면 지하철 근처에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올려오면 이런 얘기 막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장사할 때 뭘 생각하죠? 입지 조건을 먼저 따지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하시는 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데 입지 조건도 안 좋고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이 나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시대가 바뀌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평범하고 간단한 진리를 삶으로 새겼습니다. 그걸 믿고 나간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붙잡고 이 교회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잡기 시작하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결국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칭찬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능력이지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최선을 다해 살고 주님의 말씀을 곧게 지키고 튼튼하게 지키면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뒤에 나온 건 뭐냐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당시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말이 죽을 수도 있는 말이 돼요. 요즘 시대야 우리가 뭐 집에 뭐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닌다 팻말도 붙여놓고 차에다도 붙여놓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라고 안 합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를 다니든 뭐 이슬람교를 다니든 캐톨릭을 믿든 불교를 다니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당시는요. 황제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 한마디가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가 복음서 보면 베드로 이야기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베드로가 그럼 왜 부인했을까?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부인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데 왜 부인합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을. 그런데 말 잘못했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지 모른다.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통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베드로가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는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황제를 먼저 섬기는 걸 강요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을 지켜왔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을 지켜오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한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이 말이랑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요즘 시대는 이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다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요즘 시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삽니다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탈세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판결을 굳게 하지 않고 정의롭게 판단합니다.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올바르게 살려고 애씁니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 먹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요, 가문의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의 명예, 가문의 명예를 많이 강조했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족보에 이름이 있죠. 우리 가문이 누구 파고 어떤 조상이고 우리 가문 중에 누가 벼슬을 냈고 족보에 이름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요. 가문의 뼈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가문의 자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너무 중요해요. 가문의 명예는. 그래서 자녀들이나 뭐 아들이나 딸이 뭐 무슨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플래카드를 걸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 갔다. 그거 어떻습니까? 동네에 플래카드를 걸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뭔가 되면 걸립니다. 뭐 아니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플래카드 걸리죠. 다른 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꼭 그 사람 이름이 걸립니다. 누구누구 이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아, 이 사람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이 명예인 거죠. 그럼 그 이름을 걸 때는 뭐죠?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빛냈다. 우리 가문의 영웅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명예를 걷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셔서 플래카드를 거신 거예요. 누구누구.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책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일들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유명한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되게 실망해요. 우리의 영웅이었는데 저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사기를 치거나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굉장히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이름에 먹칠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 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지만 현대의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뭐 벌받거나 고통 안 당하잖아요. 현대 시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시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칭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답게 산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빌라델비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교회였다는 것, 그걸 또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주의 나라와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에게 예수님,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열쇠를 가졌고 문을 닫거나 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과 연결되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 열린 문을 주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축복의 톤으로 사용되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또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이단 교회도 많고요. 교회가 이상한 게 또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가 교회를 어디 다닌다 이럴 때 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제가 이런 동네로 이사 가게 되는데 혹시 그쪽 동네에 좋은 교회가 어딜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딱 볼 때 교회가 널려 있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도 한국에는 이단도 많고 이상한 목사님이 많으니까 처음에 섣불리 어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냐 물어보면 찾아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평판인지를 찾아보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참 교회가 좋은 교회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교회는요, 구원의 복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히 선포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백성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이 축복하신 건 뭐냐면 너네의 교회는 말씀도 잘 지키고 예수님의 명예를 드높인 교회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참 재미있는 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오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요 절대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면 무릎 꿇는다고 나와 있어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세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복음의 메시지 앞에 거꾸로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넘어져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생과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온세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환난을 면제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난을 면제받는다. 장차 다가올 환난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이게 또 큰 축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태국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태국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태국은요 군대를 갈 때 한국은 이제 징집을 하거나 또 어떤 나라는 모병을 하잖아요. 근데 태국은 특이한 방식인데 징집제인데 어떻게 군대를 가냐면 군대 갈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남자애들이 이제 다 군대 신체 검사 같은 데 하러 가는 거죠. 뭘 하냐면 공을 뽑아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빨간 공이랑 검은 공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건데 빨간 공을 뽑으면 군대를 가는 거예요. 1년 10개월 더 군대를 가고 검은 공을 뽑으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 뉴스를 딱 보면 공을 딱 젊은 애가 뽑았는데 빨간 공을 뽑는 순간 졸도하거나 쓰러진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자기는 군대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근데 검은 공을 뽑은 애들은 난리가 납니다. 면제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진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앞에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군대를 가는 게 뭐 몸이 건강하고 신체가 튼튼하고 이게 아니라 공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 사실 나라를 지키고 아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군대 없는 나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참 중요한데 그런 군대도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환난은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전쟁을 경험한 세대 어떻습니까? 얘기만 들어도 치가 떨리죠.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삶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함께 봤던 친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전쟁이 그렇죠. 월남전에 또 참전하신 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떨지 모르죠. 환난의 때가 그런 겁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환난의 때 동일하게 나오는 기록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그냥 인간 역사에서 환난의 시, 전쟁과 같은 그런 극심한 환난 때 꼭 나오는 기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환난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절대 안 하는 행동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행동이 뭐죠? 부모는 자식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는 이상은요.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게 부모거든요. 근데 얼마나 환난이 극심하면 너무 고통이 너무 세면 전쟁이라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얘를 죽인다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이 면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극심한 고통스러운 일이 면제된다면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크게 약속한 한 가지는 뭐냐면
야, 너네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주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이미 할 고생을 다 했으니까 큰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면제하신 거예요. 남들이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울 때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말씀 쓰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정성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제일 무서운 게 뭐죠? 환난 아닙니까? 고통과 환난이 마지막 때는 뭐 그런 게 극심하다 말하는데, 그런 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환난을 면제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전 기둥의 법입니다. 고대 그리스나 고대 건축물들을 보면요, 기둥이 되게 중요해요.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져요. 성경에 보면 삼손 얘기 아시죠? 삼손이 기둥을 자꾸 잡아 당기니까 기둥이 무너지면서 신전이 무너졌다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당시의 건축물들은 기둥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건물 중에서 절대로 빼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사는 이 교회에게 뭘 주시죠? 성전의 기둥이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온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쟤는 꼭 여기 두어야 돼. 이 사람은 꼭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전 기둥의 복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 성전 기둥의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뺄 수 없는 사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게임하고 놀다 보면 점점 하나씩 빼자, 버리자 이럴 때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뭐죠? 이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기둥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삶의 기둥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둥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기둥에도 대단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둥에다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절대 못 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 한국은행이 있거든요. 한국은행에 이 돌이 있습니다. 정초 돌을 처음에 옛날에 이제 머릿돌을 만들잖아요. 돌을 이제 집어넣고 건물을 세우는데 그 돌을 누가 썼냐면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안중근이 죽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쓴 그 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그래도 명동 한복판에 이토 히로부미가 글 쓴 거를 이거를 뽑아버리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놔둬야 된다.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는 당하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에게 가장 수치를 안겨준 일본인이 쓴 것도 중요하다 생각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기둥에는 악당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못 버린다. 가치 있다는 걸 얘기하게 돼요. 요즘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선수들이 썼던 거 있죠. 야구방망이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그럼 그게 야구방망이 한 개에 뭐 30만 원이라 칩시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뭐 한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 이승엽 이런 사람들 이름을 썼다. 그러면 그게 30만 원짜리가 아니고 3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썼던 거. 최근에 보니까 뭐 마이클 조던이 신었던 옛날 운동화가 나타났는데 그 운동화가 뭐 몇천만 원에 팔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새겨지면 이렇게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누가 이름을 새긴다고요? 하나님. 이 사람 내 것이다. 이 사람 내 것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대로 살아가는데 참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손해도 봐야 되고요. 또 우리 이렇게 예배도 드리러 와야 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쉽지 않습니다. 때 되면 또 헌금도 하셔야 되고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칭찬을 듣기는커녕 욕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건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가 커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이 축복을 다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온세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붙잡으며 고통과 인내를 하며 시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축복과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온세학교회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얻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